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며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들 경건하셔서 TV는 잘 보시지 않으시지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조금 운동을 하려고 이제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면 체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꾸준히 운동하려고 헬스장에 좀 이렇게 한 주에 한 3번, 4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러닝머신 할 때마다 이렇게 TV를 봐요. 근데 TV 보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방영해주는 그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박나래라는 개그우먼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 MC로 그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잘 아시는 전현무 아나운서,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안84라는 요즘 웹툰이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웹툰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보는 만화, 그걸 웹툰이라고 하는데, 그 웹툰 작가 중에 기안84라는 사람이 또 많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고정 패널로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그 박나래 사진 띄워주실래요? 네, 다 아시죠? 박나래 씨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나래 씨를 그 앞서 말씀드린 전현무 씨하고 이 기안84가 각각 초상화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저 앞에 이렇게 스케치로 이렇게 연필로 그린 거는 기안84라는 아까 말씀드린 웹툰 작가가 그린 이 박나래 개그우먼의 초상화이고, 옆에 있는 초상화는 이제 전현무 아나운서가 박나래 씨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초상화라는 것은 됐습니다. 그 같은 인물을 놓고도 그리는 사람에 따라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나 또 그림체가 다 다르다는 것이 또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자는 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 사복음서를 4개의 초상화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인물을 두고 화가가 그림체와 강조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어떠한 저자가 그 삶의 스토리를 어떠한 강조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그 표현의 방식과 서사의 방식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두고 4편의 초상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각 복음서의 가장 다른 차이점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각 복음서의 1장이 그 복음서의 강조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다가도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1장 1절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 성경도 통독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쭉 정독하다가도 족보가 나오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정독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습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족보가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족보는 대부분 어떠한 상속에 대한 권위, 이 상속을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권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근거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향하지요. 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것,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이 족보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상속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총 42대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 안에 강조하고 있는 인물은 3명의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독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저자는 이 유대인이라는 독자를 고려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이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인물로 대표가 됩니까?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상속자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너의 후세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요. 둘째로 등장하는 다윗은 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또 소중하길래 이스라엘은 자신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까지도 새겨놓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떤 상태였죠? 태평성대, 부국강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왕이 온다면 우리 이 이스라엘이 다시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오실 왕을 이들은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시며 예수님은 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실 분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강조점이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주목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 16절에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봉독하진 않지만 족보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아멘. 16절에서 강조되는 인물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태어나셨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독특한 문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이 언어 체계 안에서는 뭔가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무언가에 대해서는 신적 수동태라는 독특한 문법을 사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 이 문법이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엇에 의해 태어나셨다라는 것인가요?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문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개입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왕으로서의 상징성을 예수님께서 이 계보 안에 있으므로 상속받고 그것을 이제 취득하시지만 사실상 혈통적으로는 그들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복음의 측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왕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모르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복음의 내용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뭔가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희망차고 기회가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매주마다 로또 번호가 발표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종종 뉴스를 보면 어떤 신약이 개발됐다. 이런 이제 희망찬 이야기도 우리가 보고요. 우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때마다 그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런 또 기쁜 소식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차고 기회가 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십니다라는 이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하고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라는 지점인 것이지요.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라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일개의 미천한 목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납득하기에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지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우선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개념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왕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입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내용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지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중생한 사람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세상 누군가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요셉의 꿈에 다짜고짜 나타난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시면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요. 여러분, 저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인간의 존재를 나름 그렇게 철학자로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오늘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셨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셨지요. 네,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사로잡음을 중독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은 좀 우리 장년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알고리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요. 유튜브를 틀면은 우리 또 장년분들 유튜브는 또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한번 실수로 클릭했던 것과 연관된 것이 계속 또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그 비슷한 종류의 영상들이 따라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종류의 영상을 내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이 알고리즘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더 현대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더 많이 보게 되고 그것에 우리는 더 많이 노출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것을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맛집 나도 가보고 싶다. 저 여행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한 것에 현대인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왜 돈을 법니까? 나도 이거 여기 보이는 거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저거 하는데 못할까라는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래서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뭔가에 사로잡힌 상태로 우리는 결국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방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죄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뜻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관역이 무엇입니까? 원래 본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 심취하여서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뭔가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그 중독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포항의 곳곳에 중독센터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조금 이 죄와 분리되어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뒤로 물리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 또 우리의 성령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무언가의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암흑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하셔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권세에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통치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소속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망과 죄의 종로를 타던 이 소속에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속이 변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무엇이 또 변화되었냐면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것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작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왕과의 관계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은혜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단순히 군림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옆에서 동행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신데 뭔가 군림하고 우리를 굴종시키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으로,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나의 가장 죄스러운 부분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어두움을 밝히시고 이 어두움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건져내 주시는, 마치 뭔가 엄청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119 구조대가 와서 로프를 타고 그 수렁에서 내려가서 함께 그 사람을 건져 올리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치부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관계가 우리는 이제 끊어지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복음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 변하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요셉에게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 요셉이 동명이인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등장하고 창세기에도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이 어떠한 상황으로 등장을 하냐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졸지에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참 험난한 일생이었습니다. 수렁에 빠지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까지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시작과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이 요셉의 삶이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죄수로 갇혀 있어야 되는데 간수장의 눈에 딱 들어와서 간수장이 하는 역할을 모두 다 대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요셉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의 모습, 요셉이 하나님을, 이 임마누엘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앞서 설명드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러 왔을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내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무려 그 유혹을 뿌리친 연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년 동안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대단한 일인 겁니다. 이 11년 동안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내 삶에 내 오늘 이 하루가 내 의지와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에 내가 속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이 요셉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의 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음과 코람데오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또 그것에 대한 인정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요셉은 원래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고 그 아들은 죄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낼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요셉이 듣고 나서 그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요셉에게 밝히실 때 요셉은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 또한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현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신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안에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생동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듯 그렇기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내 안에 하나가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필수적인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던 남성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혼을 살아가는 남성의 삶이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싸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경현 집사님이 아주 해맑게 웃고 계신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새로운 관계가 함께 살고 있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던 성령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이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가감히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종과 변화를 동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복음인 이유는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고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나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특별히 임마누엘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나를 암흑의 권세에서 오늘도 건져내셔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통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이 주종 관계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며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